에스겔. 먼저 1장에서부터 여기 24장까지 흩으심에 대한 예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소명과 예언하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30년, 이때 제30년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지 30년입니다.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2차 침략 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침략은 누구라 그랬죠? 긴이라 그랬죠. 여호야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나오죠. 그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현실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여기가 593년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죠? 1장 1절에, 자, 1장 1절에 여기 593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누구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 시작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하는데 누구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1차, 2차 지금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약화된 걸까요? 여전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권능이 여전히 있다면 1차, 2차 다 망하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뭘 가지고 계시니까? 뭘 가지고 계시니까?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권능은 주권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 그곳에 있는 이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이제 48장까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가 세세토록 영원하시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나중에 천년왕국에 이르는 큰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자,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어디냐 하면, 큰 그림은 이걸로 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사야 시대 여기였었거든요. 자, 이사야 시대 여기였어요. 이거 된다. 이 그림 진작 쓸 걸 그랬네요. 이걸 쓸 걸 그랬네. 자, 다윗 이후에 지금 역사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이사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그리는 그림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심판까지. 자, 근거는 어디? 시작은 어디?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고했고 하늘에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고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었고, 소개해줬고, 에스겔에게 여기에 속한 것을 뭐 합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 아닌 게 없죠. 뭐 그것만 계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여기서 이제 특별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지금 이 정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부릅니다. 자, 8장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여기 보세요. 8장에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여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원인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자, 요게 8이죠. 8. 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는데, 자, 거기 볼까요? 제6년 며칠이라 그래요? 예? 6년 5월이라 그러죠? 그죠? 예. 아까 여러분 1장 2절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여기는 5년이라 그랬죠? 그죠? 8장 1절에는 몇 년이라 그래요? 5년이라고 안 그러고 몇 년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머리 아프시더라도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자, 8장 1절은 사로잡힌 지 몇 년? 6년. 6년. 그게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아까 592년 3년이었으니까 592년. 자, 사로잡힌 지 6년.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20장 1절. 20장 1절. 이 책 내용 중에 들어 있으니까요. 몇 년? 제 몇 년? 빨리 대답하세요. 몇 년? 7년. 자, 여기요. 7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잡혀간 지 5년. 6년. 그다음 몇 년요? 7년. 그러니까 몇 년부터 계속. 자, 24장 1절. 우리 책에는 없는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빨리 확인해 보세요. 24장 1년은 몇 년으로 나오는 거? 24장 1절. 그렇죠. 자, 여기 몇 장? 24장 1절. 제 몇 년? 9년. 사로잡힌 지 9년. 이제 뭐 연도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3차, 2차 침략 끝나고 몇 차 침략 오기 전에? 몇 차 침략 오기 전에? 마지막 침략 오기 전에? 최종 망하기 전에 어디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장차 올 누구를 예언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자, 잡힌 지 5년에 한 번, 잡힌 지 6년에 두 번, 자, 그 다음에 잡힌 지 7년에 세 번, 잡힌 지 몇 년에? 9년에. 그러면 볼까요? 5년, 6년, 7년, 8년은 안 나왔고요. 일단 횟수로 보면 8년 넣고 9년 넣고 5년 동안에 이제 곧 뭐가 오니까? 3차 멸망이 시작되기 전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고 3차 멸망을 마지막으로 시키는 것하고 하늘에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국가, 영원 천국을 보여주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이 크겠죠. 왜냐하면은 보여주지 않고 멸망시키면 모든 것이 다 뭐한 걸로 알아요? 끝장난 걸로 알죠. 그죠? 누구 이름도 없고 여호와 이름도 없고 여호와의 나라도 사라졌고 그런데 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알려주십니까? 맞네요. 그러면 속성 찬양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가 집사님 중간에 아가서를 자꾸 감정적인
인간의 자비와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비성은 성경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이 기억난다? 신랑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바로 술람미로 말하면 누구 이름이 망가진 몸인데 신랑의 이름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성입니다. 다른 거 찾으면 복잡해집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가정교회가 무너지고 양육교회가 형편없어지고 은사교회가 부패하고 다 사리사욕대로 기지협이 간다 하더라도 각자 다 개인 플레이하고 분열된 것처럼 고린도교회처럼 간다 하더라도 그 성도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도 기억이 나면 그것은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뭐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비성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신학에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가능하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꾸 다른 걸 섞으면 오직 이 말씀의 어떤 순수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5년, 6년, 7년, 9년 계속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이제 모아야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보수하고요. 멸망한 유다를 또 회복하고요. 자, 회복한 내용을 이제 아까 보여준 곳이 땅이 아니었잖아요. 어디를 보여줬어요? 하늘에 속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과 땅도 그럼 어디에 속한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거죠.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그 12공 가져오면 거기 다니엘이 나오니까 다니엘까지 내친 김에 조금 더 가본다면 다니엘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에스겔 시작하는 근거로 잡았잖아요. 저희들이. 맞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지어놓은 성전과 하늘에 분배된 12땅, 12땅은 현상적으로는 다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망하더라도 실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했다? 남겨놓았다. 앞으로 다 모으신단 말이죠. 아직 유대인의 때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레바논 땅이나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시작된단 말이죠. 아랍에서부터 벌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많게는 수천만이 있다고 하니까요. 몰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이다라는 걸 잡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다니엘서 연구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너무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도 뭔가 큰 건 줄 알고 막 난리들을 피웠었죠,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저도 그때 그랬었고요. 이 저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옛날에 설 때요. 저는 이제 삼촌들을 기다리는데 5천 아재나 삼촌들을 기다리는데 제일 좋은 게 햇때나 롯데에서 나오는 종합 선물 있죠. 예, 딱 종합 선물 안에. 근데 이제 보면 그 안에 보면 이제 나는 뭐 조그마한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그것만 내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탕 안에 보면 반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보면 맛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맛있는 과자가 그거 쥐고 앉아가지고 이거 내 거 됐다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좁은 거죠. 진짜 답답한 거고요. 먹어볼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게 결국은 성경 신학 전체에 대한 어떤 미흡함이나 또 나름대로 한 사람이 그려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본다고 해서 이대 언약이다, 메타 성경 신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다 가져가서 지금들 다 나름대로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출처도 안 밝히고요.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본 것처럼 다 숨기고 얘기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는 지식 정보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부도덕한 저자를 무시하고
원전을 밝히지 않고 그걸 마치 성경에서 자기가 알은 것처럼 말하는 거. 참 글쎄요. 저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고 떳떳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지협의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순천 여기 남정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도 장차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나님 줄여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기지협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출발은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저는 좀 큰 교회인 무슨 장안중앙교회 소속입니다. 저는 몇 명밖에 안 되는 뭐지 소속. 그런 게 결코 그 성도를 평가하고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자격을 운운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6년, 7년, 9년,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나라. 그리고 다니엘서는 뭐라고요?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이 바벨론 제국부터 어디죠? 로마 제국이죠. 자, 연결시킬게요. 중요합니다. 하늘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하늘에 있는 성전과 나라가 하나가 된 그 성전과 나라가 하나가 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는 모든 국가에도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를 뭐한다? 계시하시겠다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럼 그 다니엘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의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는 이 페이지가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소선지서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방에 있는 나라까지 예를 들면 요나서의 경우로 보면 니느웨에도 12만 명인가요? 12만 명의 뭐까지? 소까지, 가축까지 전부 회개해서 여호와 앞에 무슨 깨끗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일들을 그것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가서 그래서 누가 곧 온다? 언약의 사자가 오고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바로 징조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길을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깔아놓고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방에 와서 천국 복음을 듣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대학반 본과에서 진도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한 장 가지고 한 절, 지난번에는 5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선지서를 공부했으니까요. 선지서의 근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 더 할 수도 있죠.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이사야부터 다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강론집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면 뭐 개념 하나 가지고도 무엇인가처럼 다 그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바탕을 두고 뭐가 진행이 되고 다니엘서가 진행이 되고 그 다니엘서의 세계 만방의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성전이 반드시 펼쳐지고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는 확증을 해주는 내용이 뭐다? 소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나라와 성전과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결을 제가 시켜볼게요. 성전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땅이 뭐죠? 국가죠. 나라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민나라. 뭘 허물고? 세상 나라 허물고. 그럼 세상 나라 허무는 것이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무슨 나라? 성민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시기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소선지서는 북왕조 패망 시대의 북쪽 12지파에게 10지파 반에게 누구에게? 남쪽 유다에게 그리고 여기요. 남쪽 유다에게 그 다음에 뭐 할 때? 제사가
회복될 때, 남왕조가 회복될 때 성전과 시온이 모두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도록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0장에서부터 48장 전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5년 2차로 사로잡힌 지 5년, 6년, 9년에, 7년에, 그리고 9년에 4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지금 되어지는 일은 언제 정해진, 하늘에 정해진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예레미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에스겔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아까 그 연도수에 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야말로. 제가 세밀하게 나름대로 찾아본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공부를 한 거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는 아닙니다. 가장 유익한 방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뭐가 나오죠? 선지자를 소명합니다. 선지자를 소명할 때 자기가, 여러분, 에스겔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선지자 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러버립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생물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횃불과 숯불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인 거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좀 무섭죠? 자, 12절에 보세요. 신이, 하나님이겠죠?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는 방향으로 이 군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첫 장을 딱 보면 생각한 게,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이 예루살렘 망하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제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제 삶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부의 원천이 되시는데 이렇게 궁궁할 때 하나님이 돈 좀 더 주면 안 되나? 진짜 누구 기준의 욕심인 거죠? 내 기준의 욕심인 거죠. 여러분,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이미 몰려와 있어요? 몰려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공유하게 해주실 때 이러한 인간론의 공유가 안 되면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를 오픈을 하질 않아요. 공부한답시고 몇 년, 몇 개월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만들어 오면 더 이상 또 언어의 단절이 생기는 거죠. 뭔가 좀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강의를 혼자 다니는데, 다음 세대 문화는 저는 진짜 이것도 넘어서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선이 되면 저도 그 다음은 이렇게 박강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저는 사실 의식을 하면서도 저 말을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요즘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부터 강의를 안 합니다. 같이 공부하자고는 하면 해도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공부반의 확대로 보면 여기도 지금 어쨌든 몇 반이 있고요. 장안유관교회는 교회 학교로 치면 20반이 넘고요. 또 곳곳에 보면 또 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을 나누어서 또 성경신학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야 생기면 또 합력해서 그걸 같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어느 누군가가 혼자 앞서서 그렇게 하는 문화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딘가에 뭐예요? 그 어떤 교회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혼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봐도 다 동역하도록 하셨고 또 성경 기록도 사도 바울이 많이 쓰게 했지만은 또 같이 읽어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화까지 성숙이 되고 가족도 부모 입장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내하고 좋은 길이 있으면 소개해주는 그런 문화로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소 뭐 이런 천사 날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모양이 어디에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뭘 지을 때 이걸 같이 지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걸 같이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의 실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던 것이 언약궤가 다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룹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 그룹의 실체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전히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2번이나 망했고 곧 바벨론에 잡혀갈 텐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있느냐.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자, 그걸 지금 여기 와서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내 생물들이 전능자의 음성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 한번 볼게요.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제 출발하려고요.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 아수르는 지나갔네요.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작정한 대로 누가 데리고 다니는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부리는 자이시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보여줘요. 보니까 거기 자 여러분 1장 26절 1장 26절 (1장 26절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시겠죠. 메시아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 어디에 나왔었죠?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 주의 보좌는 세세에 세세토록 영원함이라 나왔었죠? 이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내가 본즉 그 허리의 이상의 모양은 단새, 달아있는 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답이 나왔네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누구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올 성전과 국가도 누구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참 좋죠? 이런 낱말들. 자,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뭐죠?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나왔지만 내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이 가정의 비밀인데 우리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아니 장 집사님 자녀가 나면 빅딜을 한번 하죠. 야, 내가 크게 벌어놓은 건 없는데 내가 연명할 것만 두고
내가 네 다 줄 테니까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6년 동안만 나한테 맡겨라. 성경 한 베스트 한 5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소양을 다 다져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소홀히 했던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장 집사님이나 저는 좀 기로에 서 있긴 해요.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래서 지금 내년 2월부터 이제 장안중앙교회 시작하는 경건회는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그 분방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이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오늘은 저 가정 돌아가면서 혹은 연합으로 또 그래서 우리 저자 강의를 들으시면은 나오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는 형제들이 모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물론 그건 육적인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이 나타나는데 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에스겔을 불러서요. 그 책을 한 권을 줘요. 자, 보세요. 그 본문 내용들은 우리 방학이 있으니까 꼭 읽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2권 전까지 나갔던 부분들 창세기 1권부터 읽어도 제가 말리는 않습니다, 권사님. 그러나 근래에 했던 9권, 10권, 11권 정도는 꼭 읽어 놓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자, 9절부터 볼게요.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볼게요.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3차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것들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는 바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서 너가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듣고 안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선지자로서 단지 가서 정해져 있는 일만 알려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와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일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는 일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한테도 이렇게 내가 자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건 너 하면 그래. 먼지 털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가족 이해관계로 보면 꼭 듣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게요. 3장 11절 3장 10절 3장 10절 5874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선지자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가 만약 가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들이 망해 가는데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할 때는 내가 에스겔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구 말을 반드시 전하도록 세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도록 세운 자가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직에 의한 성취 부분이 그대로 이게 선지자들을 부를 때 또 사역시킬 때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직임 가운데 첫 번째 직임이 뭐에 의한 성취죠?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걸 이 선지서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떤 자가 선지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대거 개념들이 3분의 1이나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빼고 어떻게 선지직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선지자의 예언 내용으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경 강론 전집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걸 얼마든지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삼직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직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의 어떤 그 애타는 그다음에 이 에스겔에 잡혀가 있는 와중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전부 이제 진노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을 자기 기준을 다 빼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 계산을 빼고 그대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도록 보내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 정서에 맞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책망과 선지자의 어떤 그 사역을 보시면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것을 듣는 여부와 상관없이 가서 가르치라는 말이 또 나타나는데요. 3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제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확 닫아버려요. 이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장 26절 볼게요.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 듣지 않을 자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게 하려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만큼 이런 면에서 보면 무서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4장 5장에 보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멸망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용어 하나 확인할게요. 4장 3절에 보시면 끝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오죠.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볼까요?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라고 나오고요. 6절에 보시면 누구 죄악이 나오죠? 유다 족속의 죄악 나오죠. 그러면 여기 멸망과 관련해서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593년 같으면 벌써 612년이니까요. 100여 년도 지났었죠. 그죠? 100여 년도 지난 일인데 누구의 죄악을 다시 물어요? 그 망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물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국가에 다에 들다가 예를 들면 그 혁명을 했다가 이제 잡혀서 그야말로 죽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는데 법관이 와가지고 다시 국가 전복 기도에 음모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잡아들여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뭐 해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상 중에 보여주는 거 보면 온통 그냥 죄악밭인 거죠, 이게. 뭐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애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끌려가서 고생할 날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멸망 방법이 뭐였었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 방법을 여기서 또 한번 알려주시고요. 진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내용이 성이 멸망함을 예언할 텐데 그 멸망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8절. 이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12절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를 뒤를 따라가며 뭘 뺀다? 진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너희의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뭐 하다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죽일 만큼 죽이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어떻게 두루마리 책에 다 확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이라면 이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울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울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확정해 놓은 일 너 왜 우느냐? 징징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선지자직의 사명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겁나는 직이죠. 무슨 그 말을 함부로 올릴 수 있어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자, 또 볼게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6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처참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안다? 유아를 하리라. 실제로요. 그 아까 부자가 서로 그 사륙을 서로 이제 죽이잖아요. 죽여서 먹고 먹이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 냉정하게 그 일을 여호와가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걸 아는 게 좋아요. 여호와께서는 없고 그냥 처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만 진행되면 좋아요.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럼 보세요. 그냥 처참한 상황에서 그냥 기근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꽁꽁 포위해서 그 한 마리 물 한 모금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주니까 바벨론군이 잔악하게 했다. 이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뭐 해놓았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래 사느니 죽겠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대로 뭐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 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호와께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더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악함의 끝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렇게 드러내실는지는 참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아침 잠시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독일 뮌헨에서 한 30분 올라가면 다카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거든요. 근데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옆에 도자기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자기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화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화력을 뭘 태워서? 유대인을 태워서 그 화력을 공급한 거예요. 거기는 연중 휴무 개방이 됩니다. 다카오는 돈을 안 받아요. 옆에 딱 비석에 뭐라 되는 줄 아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작정해 놓았다는 말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다카오 현장에 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숨겨지나 처참한 장면이 많죠. 우리 지금 대안학교에서 2월 달에 그 제주도 역사유적지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면 그 4.3 때 학살터, 그 다음에 일본군 진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데가 많아요. 사람 죽인 데가 많거든요, 사실. 뭐 지금도 캐면은 유골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그런 우리 만약에 중고등학생들 후배들에게 이 일이 누구에게 작정되어 있다? 여호와에게 작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에 대한 바탕 없이 역사를 접근하고 세계의 어떤 무슨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접근해 본다? 이거는 해석 안 나옵니다. 머리가 그야말로 터져버립니다. 왜?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권능을 얘기해주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소개한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7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장 7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자,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누구인 줄 알려 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이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라. 남아있는 자가 남겨놓네요. 이 자들이 이제 회복하겠죠. 회복될 사람들이겠죠. 9절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누구 기억이 나요? 여호와의 기억이 나는 거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볼까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여러분, 개인 가정교회의 역사나 우리 남중교회 순천지역의 역사나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어떤 상황, 무슨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주어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6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표현은 이제 어디까지? 아마 38장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38장 9장 끝나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으니까 그 알려주는 내용이 40장에 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구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걸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직, 왕직, 더 나아가서 제사장직까지 수행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또 공부하실 때는 그 저자의 어떤 이 원로의 안내를 그 꼼꼼하게 구약 근거가 나오면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그거 더더욱 그 내용이 어디에 선지서에 나왔다 이러면 성경 내에서도 선지서를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원로의 연구에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선지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개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신구약 성경이 선지서와 마태복음이 딱 연결되면서 정확하게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어제 우리 여기 이동창 집사님이 역사서 다음에 반드시 시가서고 시가서 다음에 꼭 선지서여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크게 보시는 눈을 조금씩 갖게 되시는 거구나. 제가 되게 어제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6장 14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 이 디블라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부터 황무한 광야지.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땅에 누구 이름이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 그러니까 황무지가 여러분 꽃동산이 돼서가 아니라 황무지가 더 황무지가 되는 것을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우리는 황무지가 옥토가 됐을 때 감사합니다. 인간은.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그 황무지가 더 황무지가 되면서 그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자비성입니다. 술람의 몸이 망가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몸에서 변치 않는 누구의 사랑?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자비성입니다. 이런 건 못 만들어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확신을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6장, 7장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쏟아져요. 자,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 내가 알리라. 선명하죠? 분명하죠? 누가 친다?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친다? 여호와가 친다. 진짜 우리는 너무 좋은 그 참고 도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미국이 자 며칠 전에 중국이 와서 우리 편 대해야 된다너 청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어젯밤에는 또 트럼프가 전화를 먼저 했대요. 먼저 해서 지금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이니까 둘이 같이 공조하자. 그 엄중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재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나 북한이나 비협조하면 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중국은 엊그제 와서 자기한테 붙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막말로 대통령 해먹겠어요. 이래서 이거 어느 놈이 돼도 어느 인간이 돼도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라 안 팔아먹는 놈이면 다행인 거지. 근데 그건 역시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 쉬셨다가요. 큰 틀 우리 잡으셨어요? 자, 이제 5년에 나타나서 5년에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하고 이제 6년, 7년, 9년까지 쭉 이제 아까 핵심 구절도 소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 동네인지를 이상 중에서 정죄하는 내용, 인간 본성에 대한 정죄겠죠. 그 내용을 남은 시간에 살펴보면 맞을 것 같아요.